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마지막 22절, 2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운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진동한 나라에서 진동치 못하는 그 세계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가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끝을 낼 때는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 돼가지고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결론을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벌로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것이고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보통 멸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죠. 농담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구원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받아요. 중하게 받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가볍게 농담으로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쪽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을 무시할 때 말 안 듣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것들로.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말을 안 듣잖아요.
결국 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소리치는 것은 내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 내 아들의 피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내 아들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애지중지 키우던 자식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그 어떤 얘기가 통하겠냐고. 자기 그 가장 아끼는 그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을 부여잡은 그 애미의 심정일 것 같으면 어떤 심정이겠냐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역사세계에 와가지고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누구 손에?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놈들 손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임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경히 여길 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고.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말 안 들으면 속이 상해가지고서 막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늘 어떡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결론은 경고로 마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교리 이야기예요, 교리 이야기. 그래서 10장 이야기가 뭐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내가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받을 자를 내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11장에서는 부록으로 넣어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11장의 사람을 구약의 모든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야. 근데 이들이 그 믿음 때문에 뭐 하느냐? 자기 삶의 모든 걸 다 포기했어. 그럼 이 히브리서를 히브리서를 주신 이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개정했다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핍박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돌아가는 자들. 너희들은 기껏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핍박이 따르니까 살고자 해서 다시 더리로 돌아가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자기 인생이 차압을 당해서 자기 인생을 다 차압당하고 그렇게 살아서 이게 믿음이야. 근데 너희들은 조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다 해서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네요. 그런 놈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의 헛한 그림 같은 증인들인데, 그 증인들의 시작과 끝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믿음의 시작이 1번 주자일 것 같으면은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실제. 그러면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일을 하셨는데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 때 왔잖아요. 근데 구약의 그 마지막 때 오신 그 예수님의 실체를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벨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모두가 믿음 때문에 믿음 하나 지키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뭐를 받느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징계를 당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아들들은 뭐 하느냐?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얘기는 간섭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 간섭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를 이야기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간섭하고 있어. 너희들 간섭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그 간섭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농담을 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느냐? 징계를 하면서 너희들을 올바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에서의 그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서가 크게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의 관심사는 팥죽에 관심이 있었다니까.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어.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걸 일컬어서 망령되다 그런단 말이에요. 망령되다 그러고.
이걸 악하다 그런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먹고 사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냐고. 먹고 사는 일이. 그게 왜 성경에서는 그걸 악으로 규정하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먹고 살 궁리를 하면은 이거를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거야 할 것 같으면은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 돼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아들아,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아빠가 다 해줄게. 네가 해야 될 것은 아빠 말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지가 먹고 살 궁리를 해가지고서 어느 날 보니까 이 껌통 만들어가지고 껌팔러 다닌다고 나가려고 그런다면 그걸 어떻게 봐주겠냐고,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좁혀야죠. 그게 징계라 그런 거예요, 징계. 그래서 에서같이 그렇게 망령된 행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된 행실을 하지 말고. 그럼 믿음은 뭐냐? 야곱같이 차라리 팥죽은 버리고 장자권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라. 하나님의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그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럼 하나님의 거룩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일 것 같으면은,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이 히브리서는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생에 집착해서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은 장차 들어갈 그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지,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진동할 나라와 진동치 못할 나라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진동할 나라가 있고, 진동한다는 얘기는 깨버린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깬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 뭐냐, 이 세상 자체가 진동할 나라인데, 이 진동한 이 세상 자체는 뭐냐, 멸망받을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진동치 못할 나라는 어디 있느냐?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위에 있는 그 세계를 너희들이 받았을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고의 그 가치관들이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왜 땅의 걸 바라보고 사느냐? 그럼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장자권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 있는 뭐가 있다 그래요? 장자들이 뭐가 있다 그래요? 총회가 있다 그러죠. 왜 천국을 일컬어서 장자들의 총회라 그러냐? 장자는 누구냐?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유업을 얻을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부름을 입은 자들이 유업을 받을 나라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왜 너희들이 하늘의 유업을 받았다고 하는 하늘나라의 장자들이 왜 이 땅의 것에 그렇게 매몰돼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신앙의 전쟁이 어떤 모습 나타나겠어요? 떡이냐 말씀이냐요. 결국 그거라니까, 떡이냐 말씀이냐. 우리는 가장 듣기 싫은 것이 뭐냐, 이 말씀이 떡이냐 말씀이냐. 제발 그 말은 말아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말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인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의 구하라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거 구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실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눈만 뜨면 말씀 달라고 하지 않고 뭐 달라고 그런다? 떡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육신은 떡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신자들은 이중구조예요. 두 사람이 있다니까. 속사람 있고 겉사람 있죠. 새사람 있고 옛사람 있죠. 옛사람은 눈만 뜨면 뭐를 찾아요? 떡을 찾죠. 그럼 새사람은 말씀을 그 나라 그의 찾게 돼 있죠. 아멘? 우리는 신자는 그게 본능이 있어요. 새사람의 본능은 그 나라 그의 찾도록 돼 있고,
옛사람은 뭐냐? 떡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의미와 삶의 가치가 내가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지금 그걸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속이 여기가 아니고 저 위가 있어. 하늘의 장자들이라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 총회가. 이 총회를 일컬어가지고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총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하나 못을 받고 나갑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그 이스라엘은 의미가 뭐냐? 신과 싸우는 자인데, 이스라엘은 이름의 의미가 이 세상 속에서 신과 싸우는 민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고자 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거룩한 전쟁인데 이 거룩한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무슨 전쟁을 벌리느냐? 거룩을 위한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거룩을 위한 전쟁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팥죽을 버리고 장자권을 택한 걸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 반대로 에서가 장자권을 버리고 팥죽 택한 것을 망령됐다 그러고. 하나님이 지금 거룩의 싸움을 해요. 거룩한 자는 싸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전쟁을 지금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하고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하고. 그럼 자기 백성들하고 싸우는 그 거룩의 전쟁은 그건 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나라 그걸 구할 것이냐? 에서와 야곱식을 할 것 같으면 장자권을 쫓아갈 것인가, 팥죽을 쫓아갈 것인가? 팥죽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 돼가지고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같이 살면 뭐 한다? 징계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결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곧 누구냐?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서도 계속해서 떡을 구하는 자다. 애굽에 떡을 구하는 자들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게. 응? 그럼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이 그 뭐냐? 육신이잖아요. 육신. 그렇죠? 떡이잖아요. 세상이 떡이잖아요. 떡이 생명인 사람은 떡 때문에 울고불고 할 것이고, 말씀이 생명인 사람은 말씀으로 울고불고 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돼 있고, 떡이 가치 있는 사람은 말씀 듣는 자리는 그거는 후순위를 밀려고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걸리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쫓아간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 그걸 어리석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교회도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좀 미치지 말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미쳐야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미친 사람은 염려 근심이 없다. 설 미쳐서 그래요. 설 미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만 근심 걱정은 다 가지고 그게 설 미쳐서 그렇다니까. 그게 완전히 미쳐야 돼요. 그게 미쳐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미친 사람 만들어 왔어요. 미친 사람을. 우리 한번 미쳐볼래요? 따라서 미친 사람은 암도 안 걸린다. 다시 미친 사람은 화도 안 낸다. 미친 사람은 근심 걱정도 안 한다. 그럼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덜 미쳤지 뭐, 덜 미쳤지 뭐. 매 근심 걱정하고. 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이길 때가 와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신앙은 뭐냐? 스킨십이에요. 경험하는.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맡기게 돼 있어요. 경험된 것만큼 맡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많이 맡기고, 적게 경험한 사람은 적게 맡기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의 편만에 계세요. 우주의 편만에 계신다고. 그 우주의 편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많이 의식하고 많이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바닷가에 가면 몽돌이 있어요. 몽돌. 그 몽돌이 수만 개 있는데 저기 있을 때 몽돌이 그냥 있을 땐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 저걸 내가 가가지고서 주워와가지고서 내 서재실에 이렇게 몇 개 세팅을 해놨어. 어제 이상호 집사님 와가지고 보니까 이 돌 이렇게 세팅이 해놨대요. 이건 산돌이고 저쪽에 있는 놈은 죽은 돌이고. 뭔 말인지 이해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뭐냐, 비로소 뭐냐면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 줄 아세요? 이름 없는 자가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에?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구약은 여자들은 개수에 들지 말라 그러죠. 개수에 치지 말라 그러죠. 개수에 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뭐냐, 이름 없다는 얘기예요. 또 오해할까 봐서 하나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설명 안 하고 갔는데, 코로 호흡하는 자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하는 얘기는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을 코로 호흡한다 그러는 거예요. 흙의 가치로 사는 사람을 코로 호흡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또 이걸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그럼 코로 호흡하지, 그럼 뭐 어디로 호흡하는? 코로 호흡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노? 다 코로 호흡하지. 성경에 말할 때, 이사야서 말할 때 코로 호흡하는 자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면서 뭐 하냐,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터에 전터를 더하고, 이 뭐냐, 땅에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어떻게 이 땅이 잘 먹고 사는 사람을,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 신자들은 땅의 기운으로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땅의 기운으로 사는 자는. 우리는 모두가 땅의 기운으로 살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 몽돌에 있는 걸 몽돌 주워와 가지고서 하나님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됐거든. 이건 뭐냐, 산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이. 에? 우리가 온 세상에 그냥 흩어져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해가지고 우리가 불러놨잖아요. 그렇게 해놔놓고 우리 이마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딱 도장을 찍어놔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뭐냐, 너희들은 이름 없는 자가 아니고 이름 있는 자라니까. 그게 이 역사세계, 피조세계는 이름 없는 세계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름은 보세요. 산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호적이 어떻게 해요? 호적이 줄거울 뻔잖아. 그렇죠? 이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름이 필요 없다니까. 왜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 그래요? 누구 이름이? 우리 이름이 무슨 책에?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생명책에 농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곧 뭐냐, 산자인 거예요. 산자. 그럼 천국은 누구만 사느냐? 산자들이 사는 곳이 천국에, 그걸 영생의 나라라 그런다니까. 죽은 자들이 사는 땅을 지옥이라 그러고 그걸 영벌의 나라라 그러고. 아멘? 그럼 영벌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떡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장작골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아멘? 그걸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자,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그거예요.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장자지요. 이걸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로 비교할 것 같으면 구약 이스라엘은 에서예요. 구약 이스라엘은 육적 가치를 쫓아가다 망한 민족이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신약의 이스라엘은 뭐냐? 야곱과 같이 뭘 쫓아가느냐? 장자권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야곱이라니까, 야곱. 야곱과 에서를 나누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나누어 봤을 때 에서는 구약 이스라엘이고 야곱은 신약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야곱과 같이 뭐냐, 우리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얻고자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깨뜨려가지고서 하늘 그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약의 이스라엘이라니까. 야곱이라니까, 야곱.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에서야 너는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야곱이 곧 뭐냐? 깨어진 자잖아요. 그죠? 깨어진 자. 그러니까 그 야곱은 무슨 가치로 살았어요? 히브리서 지금 이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팥죽 버리고 장자의 가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팥죽을 버리고 장자권을 행해서 산 것이 결국에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를 행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총회를. 그 하늘에 있는 그 총회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하늘의 장자들이 모이는 총회예요.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뽑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듯이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하늘의 장자들이 모인 총회라니까. 그럼 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이 장자들이 모여있는 이 총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어느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하늘의 가치를 살고 있어야죠. 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한 자들은 전부 뭐냐? 야곱처럼 팥죽 버리고 장자권을 쫓아서 간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야곱의 삶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맥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정체성 버리지 마시라니까.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 같으면 우리는 망해요. 자꾸만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하나님 앞에 토스를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토스를 하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설계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돼가지고서 하나님 나를 좀 간섭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다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내가 희비를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니까. 그냥 우리는 장기판의 말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말이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렇게 두더라도 이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환경 때문에 희비하거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낭망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환경 때문에 낭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눈동자를 지켜내더라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는데 그 광야에는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애굽이에요. 인간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해서 빼내버렸어. 그 무엇입니다. 인간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빼내놓은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잘 개척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맡기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매일매일 뭘 줬어요? 만나 줬잖아요. 만나를 그들이 원해서 그랬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모든 이 시나리오는 우리하고 의논해가지고 네 시나리오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안 했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나리오를 우리를 거기다가 뭐하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나리오에 대해가지고 시시비를 할 수가 없어.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가 지 배역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시시비 한다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배역에서 아웃돼야 돼요. 드라마를 배역을 맡은 것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감독이 허락하여서 이걸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잖아. 계약을. 그 계약을 맺어놨는데 그 계약서에 보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 글씨를 써놔가지고 못 봐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계약서를 보니까 깨알 같은 걸 쓰는데 우리 잘 안 보여가지고서 못 봤는데 그걸 딱 보니까 뭐냐, 고난, 팥죽 버리고 장자권 태권, 이게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니까. 우리는 이건 몰랐는데요. 그건 모르는 거 없다니까. 이 도장 찍어놨어 이제. 이게 하나님이 뭐하냐, 계약대로 움직이는 계약대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약서 도장 찍어놔서 그렇죠. 다 묻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웠어요. 그죠?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세우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세운 언약이다,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언약이다?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언약이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수동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워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 속에 그 언약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느냐? 하나님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 구경하고 있다니까. 여기 성도들의 구원이에요,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은 구경하는 것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속담으로 할 것 같으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에서 나쁜 말이라는 그렇지, 진짜 성경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홍해에 딱 앞서가지고 백성들 보고 그러잖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 구경하라니까, 보라니까. 너희들이 홍해 갈라려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갈라내는지, 어떻게 너희들을 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는지 한번 구경하라니까. 그 구경을 멋지게 잘하고 난 사람들이 홍해 바다 딱 건너고 나가지 뭐하냐, 박수 치는 거예요. 그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따봉.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이걸 보세요. 하나님도 칭찬 듣기를 되게 좋아하신다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싶은. 그럼 하나님 최고라고 쌍따봉을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내가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도록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코스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코스대로 우리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정한 코스대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생각으로는 전부 저주받아 마땅히 버려져야 될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벌벌거리고 살아났더라니까. 살아나고 나니까 결국은 내가 이 환경 속에 살아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줬구나.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 구약 이스라엘이잖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결국 구원을 지켜내는 분 누가 지켜내느냐? 하나님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아멘? 신명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1장인가요? 몇 장이 11장을 보세요.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12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8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장한 후에 밭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너희들이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야. 약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했다 이 얘기는 너희들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먹어도 하나님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넣어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넣어주겠다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애굽하고 다른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내가 파종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물 길러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농사지어가지고 사는 땅인데 네가 들어가서 줄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땅은 인간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인간들이 농사지을 땅이 아닐 것 같으면 누가 농사지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 아멘? 야, 이 땅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땅이 애국같이 인간들이 노력을 해서 지을 땅 같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지들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뭐냐? 인간들이 노력으로 지을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니까. 거기를 집어넣고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동네 사는 건 내가 농사를 지어줘서 사는 거야. 내가 지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너희들은 잉여품으로 먹는 거라니까. 이게 오전 시간에 제가 설명했더니 요셉이 기껏 창고에 곡식 쌓아놨다가 그 형제들이 먹는다니까. 요셉이 그 곡식 창고에 저장할 때 형제들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다니까. 요셉이 쌓아놓은 그 곡식을 아무것도 일한 놈이 없나? 그것도 요셉을 죽인 그놈들 데려가 먹인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고 역설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이 그렇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너희들은 농사할 수 없는 땅이야. 너희들 힘으로 살 수 없는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 지어 준다니까. 그걸 네가 믿느냐요. 그럴 것 같으면 가나안 땅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이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내가 의탁할 수 있어요. 많이 믿으면 많이 의탁하게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의탁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 크냐 작으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하나 못을 치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모두가 똑같은 믿음을 줬어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을 줬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을 얼만큼 자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신앙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은 거기 가가지고 애굽식으로 너희들이 힘으로 농사짓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럴 것 같으면 너희들 뽑혀나가니까 그냥 씨 뿌리 나누고 하나님 앞에 일려 바치라.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거기에서 가장 좋은 신앙이 뭐냐? 누구 넣어달라 했어요. 자식들 같이 누가 낳아달라 했어요. 이진아 어디 갔노? 누가 낳아달라 했냐, 그제? 낳아놨으면 엄마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지. 왜 둘이 자라게 해가지고 날라가지고서 왜 내 이렇게 개고생을 하게 합니까? 그 소리에도 할 말이 없다. 부모가 할 말이 없다. 부모 죄니까. 그런데 나게 했으니 이제는 또 부모의 명예가 있으니까 그때 또 간섭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꼭
그렇게 간섭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간섭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만큼 많이 알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볍고 힘들고 나타나요. 우리 이진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부모한테 맡길 것 같으면은 매 편하게 산다니까. 뭐 코로나가 와도 뭐 IMF가 와도 그거는 부모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나는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자식에서 가장 큰 믿음이잖아요. 근데 아가 철이 들어가지고 IMF를 알아버렸다. 그럼 복잡해진다니까. 그때부터 뭐 하냐? 아버지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IMF를 알았다. 경제를 알았다. 그럴 것 같으면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래, 되겠어요. 먹고 살겠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보통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것도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서. 차라리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니까 세상이 참 민감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농사지어가 살 수 없는 그 땅에 딱 끄집어내 놔놓고 매일 만나주는 거예요. 데모를 해도 만나주고 참 이게 희한하잖아. 그죠? 이게 부모예요, 부모.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밥도 안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도 밥을 해주고 시험 빵점 맞아도 밥을 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라니까 부모. 우리 하나님 그렇잖아요. 말 안 들을 것 같으면은 참 내가 하나님이 안 되게 다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됐을 것 같으면 다 아주 밥이 어디 있어. 그거 안 할 텐데. 우리 하나님 속도 없는 모양이라.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어도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먹이고 있고 40년을 그렇게 먹이잖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2세들이라니까 2세들. 아멘? 2세들은 보세요. 잘 보시라고. 2세들은 딱 보고 자기 아버지들이 죽는 거 봤어. 누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죠. 1세들이죠. 부모 세대들이죠. 그죠? 부모 세대들이 뭐 가지고 데모를 해요? 하나님 앞에. 애굽적 가치죠. 맨날 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 짜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기 시작하죠. 2세들은 보는 거예요. 아, 조례하면 맞네. 조례하면 맞는구나.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 그 우스갯소리 속에 어떤 뭡니까? 뼈대가 있으니까 잘 이해해 들으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의 음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죠? 그럼 걔네들이 애굽의 음식까지 데모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애굽의 음식을 가지고 데모하는 사람은 애굽의 음식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데모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된장찌개, 그 청국장 이런 것들을 안 먹고 피자하고 햄버거만 먹었기 때문에 청국장 끓여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고 된장국 끓여주지 않아도 전혀 불편한 게 없어. 왜?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애굽의 음식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으니까 걔들은 태어나면서 뭐 먹었다? 만나. 걔들한테는 양식이 만난 거예요. 아멘? 상징적이에요. 그렇게 애굽의 음식을 모르고 만나 먹은 코들이 어디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물론 그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짓을 한다니까. 그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냥 유머스럽게 의미적으로 봤을 때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의 음식 때문에 데모한 사람은 애굽의 음식을 아는 사람이 데모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모를 것 같으면은 차라리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두지 않고 애굽에 두지 않고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의식 구조가 완전히 다른 그 가치 체계에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먹고 마시는 가치 체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먹고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살게 돼 있는 동네가 그 동네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밖에 나갈 거는 교회 밖은 먹고 사는 가치로 사는데요, 거기는. 근데 교회에 와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에 떡의 가치로 먹고 사는데 그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사는다. 이걸 지금 우리는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지금 광야가 지금 재현되는 거예요. 광야 그대로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이 되고 그대로 따라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볍게 사는 것이고,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은 계속 불안에 쫓기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은 쉼을 얻고 어떤 사람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서 애굽의 떡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을 멸했듯이 교회로 불러내 가지고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실제 죽었어요. 실제 사람이 죽었다니까. 그럼 신약에서는 실제 죽일 것 같으면 여기 사람이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무엇으로 죽이느냐? 영적으로 죽이잖아요. 영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러는데 그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럼 이 히브리서 오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너희들 좀 그 말씀을 단단히 좀 새겨서 들어라. 떡 쫓아갔던 그 에서가 멸망시킨 걸 너희들 눈앞에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들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에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은 교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가치관이 바뀌어져야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하냐? 죽고 살아나는 이 신앙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고 살아나는 이 부활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은 더 뭡니까?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계속해서 뭐하냐?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식으로 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그래서 광야에서는 옛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서 새사람이 살아나고 하듯이 지금 이 시대 광야같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떡을 쫓아가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남을 당해야죠. 살아남을 당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늘 이게 달아보는 일들을 하잖아요. 달아보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 달아보는 그 일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그것이 납득이 안 되고 나머지 우리 이성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일을 하신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자 하는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불순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불순종을 끄집어내는 것은 역설이에요. 내가 불순종이 꼬집어냄을 당하면서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라는 걸 알게 만들어서 그 저주받아야 될 자라는 걸 아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로 사느냐? 은혜로 살고 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식으로 말 것 같으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였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네가 내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아느냐, 이거 관심 있는 거, 이거 관심 있는 거. 아멘? 또 못을 하나 칩니다. 하나님은 맏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탕자를 원해요. 그렇다고 또 내가 탕자 대자 이건 아니거든. 제가 말하는 이 탕자는 뭐냐? 나는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자구나 아는 이 탕자를 말하는 거예요. 맏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모르는 것이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맏아들 같이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맏아들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구조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실패케 만든다니까. 실패케 만들어 가지고서 야, 나는 진짜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버림받아야 되는데, 이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로 지금 나를 간섭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이라니까. 구약 이스라엘. 자,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불순종에 가두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을 용서해서 살려내는 방식으로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들은 어디에 거하게 되냐? 은혜 자리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알아서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됨 속에서,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드러내고 싶으냐? 은혜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둘이 따질 것 같으면 누가 인간적이에요? 가룟 유다가 훨씬 인간적이죠. 가룟 유다는 최소한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베드로는 책임도 안 진다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용서가 없어. 필요가 없어. 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베드로는 지가 책임을 못 지니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 가느냐? 용서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용서를 아는 자가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제가 탕자 비유해서 그 집, 아버지 집을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탕자같이 아버지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아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들에게 유업을 준다니까. 맡긴다니까. 그 집안을 맡긴다니까. 맏아들같이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없는 그 구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푼다니까. 로마서 11장 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보세요. 11장. 로마서 11장. 29절부터 보세요. 29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긍휼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났을 때예요? 못났을 때예요? 못났을 때지요. 내가 실패했을 때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이 감람나무 비유가 하나님의 그 참 감람나무, 은혜라는 감람나무인데 이 은혜라는 감람나무에 붙여놨는데 여러분들이 잘난 척 하기 때문에 그 잘난 척 하는 놈 잘라내버리고 저 버려진 자들 거기다 붙여가지고서 은혜로 붙여놨단 말이죠. 은혜로 붙여놨는데 시일이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또 행센머리를 잘려나간 놈 같이 잘난 척 하더란 말이죠. 근데 그 잘난 척 하는 놈 잘라내고 잘난 척 하다가 잘려져 나간 그 놈들을 다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잘난 척 하다가 잘려 나갔다가 다시 붙여지는 요 놈들은 잘난 척 하는 놈들이요. 긍휼이에요. 긍휼이 된 것이죠. 요걸 지금 설명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은 것은 뭘 베풀려 그런다? 긍휼을 베풀려 그러는 거예요. 긍휼을. 아멘? 그럼 우리의 신앙도 어느 자리에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 나가야 돼. 긍휼의 자리에. 그래서 이것이 역설적으로 맏아들 신앙을 가지면 긍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탄핵을 한단 말이죠. 반대로 긍휼의 자리는 탕자 같은 모습이에요. 탕자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 이거는 순종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순종할 수 없는 자야. 순종할 수 없는 자가 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 내가 용서해줘 살고 있잖아. 내 긍휼로 살고 있잖아. 이거 알겠니? 이거 알려주는 거, 이거 알려주는 거. 아멘?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창세전 언약이고.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는 뜻대로 살고자 한들 해도 우리는 그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몸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걸 못을 막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중에 9개 지키고 하나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것이 돼버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가 9을 지킬 수 있는 성향도 우리 안에서 9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하나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그럼 하나가 안 된 것들은 결국 그 하나를 통해서 너는 안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한계까지 순종해가지고서 결국은 용서가 필요 없고 긍휼이 필요 없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이게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자들이. 완벽하게 지켜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용서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긍휼이 필요가 없다니까. 또 묻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에서같이 하면 죽는다 이 소리 하잖아요. 그죠? 에서같이 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야곱같이 살아야 된다.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럼 우리같이 I can do 야곱같이 살아야지. 물론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나는 야곱처럼 안 살아지내려 한다니까. 머리로는 내가 팥죽 버리고 장자권을 택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몸뚱이는 장자권을 버리고 팥죽을 쫓아가더라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줘가지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 그러잖아. 죄 아래 가둬놨다 그러잖아. 또 그러면 죄 아래 가둬놨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면 개판으로 살지 뭐. 그럼 또 하나님 이리 와. 너 왜 개판으로 사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가 뭐라 하더라. 그렇게 살아 안 그랬나? 개판 치지 말고. 안 되는데 그걸 알아야지 그래.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50점 받는 거 하고 어차피 해봐야 50점밖에 못 받는데 뭐 놀지 뭐 이거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100점을 받으라 하세요. 100점을 받으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100점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걸 알 때 우리 아버지는 100점을 원하는데 나는 지금 60점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는 마땅히 참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살고 있네. 그럴 때 이 아이가 내가 사는 것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서 살고 있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진짜 100점 받아올 때 100점 받아왔다. 야, 이 골치 아프다 그러면 100점 받아가지고 뭐 하냐? 자기 걸 팍 내놓잖아요. 그 부모가 그거 원해요? 아니죠. 모든 부모들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을 이해할 것 같으면 다 정답이 나온다니까. 정답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개판으로 막 살아도 어차피 안 되는 거 막 살아도 그걸 또 원해요? 그럼 안 되죠. 그게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에서와 야곱은 둘이 아니고 뭐이다? 하나라 그랬어요. 우리 옛사람은 에서고 우리 속사람은 야곱인 거예요. 아멘? 야곱과 에서는 둘이 떨어지면 안 돼. 내 속에 에서가 있고 내 속에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아버지 뜻대로 살아낼 수 없는 그 한계성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그 기름을 가져와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긍휼을 아는 자를 바라잖아. 긍휼을 배우라고 그러잖아. 긍휼을.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배우라고 그러잖아. 긍휼을. 응? 그러려면 그 긍휼의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는 뭐하냐? 추상 같은 말씀을 줘야죠. 우리가 지켜낼 수도 없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던져줘가지고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뭐하냐? 항복을 해야 돼. 와, 난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이 임한다니까. 아멘? 그 긍휼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구하고 자꾸 받으셔야 돼요. 그걸 맛봐야지. 그래 여러분들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다 할 때 그게 자랑거리로 안 된다니까. 자랑거리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신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들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은 3시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있고 현재 이루는 구원이 있고 장차 이룰 구원이 있잖아요. 이 모든 구원은 누가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번에 우리를 뭐하냐? 죄에서 건져 주셨고 건져진 자로서 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날마다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요렇게 이루어간 자를 마지막에 다시 오셔가지고 살려내는 그 일도 누가 하냐?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내 구원의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이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걸 많이 깨닫고 많이 잘 배운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교회 일을 많이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깊이 아는 것이 가장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뭐냐? 자랑거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서 비교적으로 얘기를 할 때 팥죽 쫓아가다가 망한 사람이 있다. 그게 에서다. 응?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나라는 떡의 가치로 사는 나라가 아니고 진동치 않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 너희들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냐. 그것이 곧 뭐냐. 떡의 가치로 쫓아가지 말고 장자권의 가치로 살아가라.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총회, 장자들의 총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물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하냐? 세상 방식으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응?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아세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주신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을 딱 줘가지고서 그냥 평정시켜버려요. 부디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은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건 무너지는 그 나라가 아니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 진동치 못할 그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받았으니까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현실을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치 자체가 떡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모든 백성들에게 마치 모세가 가르쳐 주었듯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팥죽을 쫓아간 그 에서의 그 망함을 경계로 주셔가지고서 저렇게 팥죽 쫓아가면 망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음을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우리가 떡이 우리 앞에 우리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사오니 그러므로 살아가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보좌 앞을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